예, 반갑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은 2025년 6월 18일 양정교당 줌으로 하는 교정 공부 35번째 시간이고 참회문을 시작한 지는 한 9번째 됩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한 달 이상 좀 우리가 여유를 갖고 좀 쉰 것 같아서 이렇게 무척 오래간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여문 공부라는 거 참 오랫동안 쉽기 때문에 또 한번 되새겨 볼 필요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참여를 하는 목적이 뭐냐? 복습 삼아 물어볼게요. 우리 단장님인 유진님, 어? 유진님은 왜 참여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참여를 대복을 자유로 하려고 예, 해. 거기 예, 맞습니다. 아주 정답을 예, 말을 했습니다. 맨 앞에 나오잖아요. 네. 세복을 자유로 하자는 거. 왜냐? 우리는 죄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없애고 복을 우리가 가져오자는 거, 그 목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자는 거고 참여를 하면 우리가 보통 야 참여해 어머니 하면은 목이 어때요? 목이 이상. 이게 또 이쪽 무슨 오른쪽 봐. 밑으로.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참여라 하면은 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목이 안 이 돼. 참여문에서 참여라 하는 것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사실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찜질병이에요. 참회로서 크게 해드릴게요. 내가 핵심적으로 예예. 내가 앞에 넣고 더 예.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이제까지 쭉 말해왔거든요. 두 가지. 우리 제도영님 그 참회문에서 말하는 참여의 핵심 방법 두 가지. 이때까지 한 거를 이참과 사참. 예, 이참과 사참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거로 네. 쉽게 말하면 사참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 참여문에서 늘 말하고 되풀이 하는 겁니다. 한보전에 제가를 놓치면 모든 선을 날로 날로 모든 선을 행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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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사참이라.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좀 막연한데 잘못했는데 어야라고 결국은 참여는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날로 선업 착한 일을 실천하는 것. 예, 그것이 참여의 방법. 사참이 바로 참여문에 보면은 날로 날로 좋은 일을 해라 하는 것이 사참의 방법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좀 너무 막연하고 또 힘도 안 실리고. 두 번째 이참이라 하면은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무엇입니까, 제도형님? 실행할 수 있는 거요? 여기 이참이란 말을 우리가 사참은 착한 일을 하는 거랬거든. 그럼 이참은 번뇌망상을 제거해요. 재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서. 예, 맞아요. 핵심을 잘
꼭꼭 꼬집어내시네. 그러니까 제가 있어서 없앤다가 아니고 우리가 사실 제가 있다 해버리면 나는 나쁜 놈이다. 제가 있다 해버리면 자연히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참은 제가 있다가 아니라 뭡니까? 아예. 재성이 공한 자리에 제가 그치. 뭡니까? 공하다. 제 성이 공하다 말은 뭡니까? 제가 있다 없다. 제가 없다. 제가 없다. 네. 그런데 사실 분명히 내가 나쁜 님 말도 하고 화도 내고 남을 섭섭하게 하는 말도 좀 했다. 하여튼 뭐 조금 악업을 지은 셈이지. 그런데 이참이라 한답시고 죄가 없다 하면은 사실 말이 그렇지 선뜻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정말 죄가 없어 이런 마음이 사실은 잘 보통 사람의 경우는 잘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교전에서는 이참은 죄가 없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재성이 공하다. 죄의 성품이 공하다 하면 말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쉽게 말하면 죄 없다. 죄가 있는데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요. 근데 왜 죄가 없다 합니까? 그 어느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까? 우리의 야성, 자성. 자성. 제도영님 핵심을 꼭꼭 꼬집어내시네. 우리의 자성,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본성, 성품, 말은 여러 가지로 하는데 본성, 성품 여기에는 죄가 없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 내 몸과 마음이 나쁜 생각, 남을 원망하는 생각도 했고 조금 남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도 했다. 현실적으로 죄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본성 자리에서 보면은 죄가 없는 거다. 내가 지금 당장 연부를 하든지 뭐 1분 선이든 5분 선이든 10분 선이든 30분 선이든 어떤 입정에 들어가서 마음을 고요히 깔아앉혀버리면 5분 전에 남을 미워하고 나쁜 말 했다 하더라도 지금 본성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은 입정에 딱 들어가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 우리 원벌식으로 말하면 이런 애 처성에 합한다고 맨날 우리 외우는 거. 멍 때리는 것보다는 마음을 고요히 단전호흡을 하든지 하면서 마음을 조용히 깔아앉히는 그 자리에서는 죄가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근본 자성 자리에는 죄가 없고 그 다음에 정말 참여하는 방법은 착한 일을 하는 거다. 그냥 잘못했는 거 아니고 당장 이 순간에 착한 일을 하는 거. 당장 착한 일을 하면 뭡니까?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에게 웃어주고 잘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잘해주는 거. 지금 어떻게 잘해줄까?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랑 내 주변 사람에게 지금 내가 뭘 해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 지구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튼 착한 일을 하는 거. 그것이 참회지.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걸 하면 그거는 참회의 아주 초보. 말만 참회지. 사실은 참회를 하면은 사참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고 이참으로는 입정의 자리에 들어가서 죄가 없는 그 자리에 바로 들어가는 거. 말로만 본성절에 죄가 없다 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어찌 보면 뭐 죽비를 탁 치든지 아니면 어떤 경종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손뼉을 치든지 그렇게 해서 5분이든 3분이든 분별 없는 자리에 딱 들어가서 죄가 없다 하는 것. 그것이 2차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이 이 두 가지가 이 참회문 10개의 문장에 계속 반복 되풀이. 표현은 조금 달라져도 근데 반복 되풀이 됩니다. 예. 검사님, 저기, 재성의 공간 자리를 알아도 예. 내가 했던 죄는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남아있죠. 예, 유진님 질문 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문장만 보면, 죄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느껴지거든요. 죄를 저질러 놓고 남에게 거친 말을 뱉어 놓고 혹은 남을 미워하면서 왜 저 사람은 와 지금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안 하고 왜 저래 하지 하고 막 그 순간에 미워지거든. 뭐 죄를 지은 거지 뭐. 그런데 유진님 말처럼 딱 죽비를 치든지 목탁을 치든지 딱 입정에 들어가서 죄 없다 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남을 미워했거나 조금 거친 말을 내뱉은 것 자체가 사라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문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부처님도 무엇은 면하지 못한다 했습니까? 정업은 해가지고. 예, 부처님도 정업은 못 면한다 했습니다. 부처님도. 대종사님도 대종경에 보면은 내가 중생 제도하는 중에 부지 중에 남을 억압하거나 남 억압하면서 남을 막 억눌러 버리거나 해서 남애하고 좀 상극의 관계를 지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것에 영향을 받는갑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정산정사님도 그 정산정사님이 남긴 말씀에 보면은 정산정사님이 뭐랄까 말년에 한 9년 정도인가 8년 정도인가 중풍 아닌데 그좀 비슷하게 와가지고 병석에 많이 누워 계시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했을 때 남긴 말씀이 내가 옛날 중국의 전생 시절에 중국의 백익 우임금 시대인가 순임금 시대가 요순 시대 우임금 시대에 치수 홍수를 다스리고 한 그 신화 중에 백익이라는 신화가 역사적으로 나오는데 정산정사님이 전생이 그 백익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때 물을 다스리면서 치수를 하면서 많은 생명이라 하면은 뭐 식물도 있겠지만은 그 여러 가지 동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많은 생명을 좀 본의 아니게 죽이게 되는 그 업보를 받는갑다. 한 9년간 그런 말씀을 남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불하신 부처님들도 업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성의 본성 자리에서 죄가 없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 자리에 너무 우리가 항상 문불교 공부라는 게 두 가지를 아울러 봐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 성품 자리하고
현실 자리하고 두 가지를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말고 반드시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일원상 수업문에 우리가 널널 외우는 것도 보면은 뭐로 보고 뭐로 보면 나옵니까? 딱 두 가지. 유상으로 보면 강주불능. 무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유상으로 보면 하는 것이 우리 성품들에 들어가서 보면은 죄가 없다 이거고, 무상으로 변하는 자리로 보면은 죄가 있어가지고 육도 윤회를 한다. 심신작용에 따라 육도로 변화를 한다. 그래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큰일 나거든요. 그 어떤 사람 보면은 대화 중에 야 지금 너 니꺼 내꺼 뭐 따져 쌓고 뭐 너무 그래 사치 마라 원래 없는 거야 하면서 그 말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해야 할 행동에 대한 의미 그것마저도 야 그 별 의미 없는 거야 원래 없는 거야 그래 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그 본성 자리 유상의 자리에 집착하는 순간 현실에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아주 세세한 그런 행동들 필요한 거의 의미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참여 어머니도 반드시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왜 선업을 왜 지어라 했을까요? 왜 사참? 사참이 바로 선업을 늘 지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자리에 보면 선과 악이 없다 해놓고 또 사참에는 선업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성 자리에 들어가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지. 성품 자리. 두 가지 균형도 잘 취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하느냐 하는 것은 실제 생활 속에서 그걸 활용해야 어떤 상황 나쁜 상황이 생겨도 내가 괴롭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가정이든 직장이든 친구 관계든 가족이든 하여튼 속에서 부처님 불공, 사사불공을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잘 하는 것. 이 두 가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을 내가 당해도 전혀 마음이 불안하거나 원망심이 안 나는 것. 어떤 나쁜 일이 내게 당해도 내 주변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해도 전혀 안 그러 마음에 동요가 없이 편안한 것. 편안한 것. 예를 들면 유진님 자식이 어떤 일로 유진님을 섭섭하게 해서 유진님이 기분 나쁠 때 딱 그 순간 내가 섭섭하다 하는 건 유진님 속에 내란 것이 있다는 거고 그때 나를 섭섭하게 한 그 어떤 자녀의 마음을 살펴가지고 그래 저놈이 저 애가 마음이 저렇네 그걸 어떻게 풀어줄까 이런 마음을 그 순간에 들면서 나는 마음이 편안한 거 그렇게 되면 이참과 사참이 다 이루어지는 거지. 사실 참 힘들어요.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딱 보면은 저 아이 행동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게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내 기준에 어긋나니까 나는 자꾸 안에서 성이 난다 이거지. 근데 성이 났다는 건 본성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기고 나라는 아상이 있다는 기고 그건 이참이 안 이루어진 상태지. 그래서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좋게 할까? 오히려 그 사람의 속사정을 헤아려 주면서 나는 전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어떤 섭섭한 행동에 대해서도 원망심 안 생기는 거예요. 맞춰갖고 쉬는 쪽으로 올라오면 예, 그 정도로 하고 그것이 이제 후에 가면 오늘날 본론에 들어가기 위한 서론격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지난번에 예고를 한 것처럼 오늘은 8번째 단락, 참여문이 총 10개 단락이 있는데 오늘 8번째 단락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생각을 좀 해가 오면 좋겠다 막 그런 이야기 한번 했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이 8번째 단락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보자. 우리 신경주 님이 한번 읽어 주실랍니까? 8번째 예. 단락. 네. 또는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 성성한 자성불을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 육도가 평등일미요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이러한 사람은 천만 제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해강이 발하여 진대지가 이 도량이요 진대지가 이 정토라.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나니 이것이 이른바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라. 이 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죄업을 마쳤다 하리라. 예, 이 8번째 그거고 사실 가장 뭐라 할까 핵심 참회문에 있어서 10개의 문장 중에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핵심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겸 아주 조금 이걸 축약하면 제가 축약을 했는데 이 제목을 저는 이렇게 축약했거든요. 요점을 자성 이 5번째 단락은 자성불을 깨치어 자성회광으로 천업을 임의로 하고 천만제고가 녹으며 진대지가 정토가 되는 것이 대성의 참회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는데, 자, 일단 그러면 말이 좀 어려운 말도 들어있죠. 여기는 보면은. 그래서 조금 쉬운 말로 옮기면서 일단 전체 뜻만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사람이 성심으로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참회하고 도를 닦아서 막 수행을 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불, 적적 고요하고 성성, 좀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자성, 내 마음의 본성이 부처다는 그 자성불을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이때 천업은 지은 대로 받는 것, 과거 내가 지은 대로 내가 받는 게 천업입니다. 천업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생사 태어나고 죽는 걸 내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좋은 것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또 마땅히 내야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것도 내가 취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버리는 거는
치사, 작업치사람을 할 때 그 사자, 이 사가 버릴 사자인데 버릴 것도 없어서 없고, 자성부를 깨치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말은 그렇습니다. 되게 애매한 말인데 구체적 의미는 일단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좀 이상하다는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정리는 취하고 풀이는 버리려 했는데 여기서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해놔. 그다음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처럼 목식이 되란 말이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3개,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개라 합니다. 욕심으로 사는 세상, 그다음에 색계는 욕심은 벗어났지만 물질세계의 영향을 받는 거, 무색계는 정신적인 세계, 육도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하늘나라, 인간세계, 불화, 혹은 축생, 축생, 혹은 아기, 지옥. 지옥, 이런 거. 이런 내가 돼지 몸을 받든지 사람 몸을 받든지 간에 나에게는 그것이 일미 똑같은 맛이다. 돼지 속에 꿀꿀거리거나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나는 같은 맛, 분명히 사실은 참외를 먹거나 수박을 먹거나 꿀을 먹거나 아주 한의원에 가서 선약을 먹으면 맛이 다른데 여기서는 거기 똑같은 맛이다 해놨거든요. 왜 그럴까? 동하거나 정하거나 일이 있거나 일이 없거나 역경이든 순경이든 내가 견디기 힘든 어떤 시련이 오는 건 역경이고, 내가 갑자기 몸이 무겁다가 좀 아프다가 의사가 다 나았다 하더라. 실제로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있고 돈도 잘 벌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조직 속에 승진도 하고 요새 너무 잘 풀린다. 이게 성경인데 그럴 때는 기분이 너무 좋고 거기에 끌려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럴 때나 저럴 때나 무비삼매라, 삼매 아님이 없다. 삼매라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입정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 편안하고 정신적으로는 초롱초롱하고 편안한 그런 상태, 입정의 상태, 온전한 마음을 가진 편안한 상태입니다. 분명히 역경과 순경은 다른데 여기서는 자성부를 깨치면 다 삼매다. 다 입장 상태에 있다는 말이고, 이러한 사람은 천만 모든 죄의 죄로 인한 고통이 더운 물에 얼음 녹듯 하여 고도 고가 아니고, 분명히 어떤 고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것이 고가 아니고 내가 분명히 어떤 나쁜 말을 했는데 그것이 또 죄가 아니면 항상 자성, 내 마음 본성, 내 성품이 입정 상태에 들어 있어서 이런 상자리에 이런의 처성에 합해져 있어서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지혜의 빛, 지혜가 마치 어두울 때 집에 들어가 어두울 때 불을 켜면 환해지고 눈앞에 사물이 똑똑하게 구분이 되어서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에 책상이 있네 여기가 부엌이네 하는 구분이 되죠. 그 빛 때문에. 그래서 이 해광은 그러한 지혜의 빛이 있어서 모든 걸 분별하는 것처럼 지혜로 모든 걸 분별하는 그 지혜는 바로 내가 자성의 자리에 합의를 했을 때 이런의 처성에 합해졌을 때 그것이 생겨나서 진대지, 모든 대지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주변 환경, 땅덩어리, 집, 어떤 모든 상황,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환경이 도량이요. 도량. 한자는 도장이지만 도량이다. 도 닦는 곳이다. 공부하는 곳이다 이거죠. 모든 환경이 언제 어디서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항상 공부심으로 살아가는 도량이죠. 그리고 또 정토, 극락정토의 정토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을 쏘고 또 폭격을 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지금 참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디선가 불이 나고 어디선가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도 그것이 왜 정토가 되느냐 왜 정토라고 하느냐 왜 극락정토라고 하느냐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데 이 문장의 뜻은 극락정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모든 대지가 뭐 잘 사는 어떤 나라 잘 사는 어느 지방만 극락정토가 아니라 진대지 모든 대지 모든 땅덩어리 모든 세계가 극락정토다. 내외 중간에 내외 중간이 좀 애매한데 내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눈, 귀, 코, 아니, 비설, 심이, 육건 할 때 그거 내 눈, 코 이것을 내하고 속하고 근데 왜는 내 눈이 바라보는 환경, 색, 내 귀가 듣는 소리, 성, 색성, 향미, 촉법 할 때 그것이 외에 속하고 중간이라 하는 것은 자, 내 눈이 아주 경치 좋은 곳을 본다. 외를 만나죠. 내가 외를 만나면 그 순간에 경치 좋네. 멍 때리고 싶네. 요좀 쉬다가 가면 좋겠다. 힐링이 되네. 기분이 좋다. 그런 어떤 아르마리가 생기죠. 그럴 때 그걸 우리가 내 눈이 색을 만나서 생기는 그 식을 불교적 용어로 눈한자에 알다 식자를 써서 안식이라 하죠. 안식. 귀로 들리는 건 이식. 지금 아침 3시 반에 내가 얼마 전에 하동교당에 이제 잠을 자다가 닭울음 소리가 들려서 잠을 깼는데 시계를 보니까 3시 반이더라고.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교당 주변을 좀 걸어 다니면서
꽃도 보고 먹고기 울음소리도 듣고 또 이어지는 닭울음 소리도 들으면서 그걸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일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이 이제 내 안식, 이식, 그 이식이죠. 이식.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보면은 나오잖아요.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향미 척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 막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무아니 비설신이 그거는 내가 되고 무색성향미 척법 이 외가 되고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내 눈이 아니 바깥 색을 만나서 경계가 이루 경계 경계다 했을 때 아주 소음이 들리면 아이고 시끄럽네 좋은 소리가 들리면 기분 좋네 하겠죠. 어떤 그때 경계를 만나게 되죠. 경계라는 건 결국은 내와 외가 딱 만났으면 그 경계선이 사실은 경계 국경의 경계선도 그 경계선이지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내 눈이 그 환경을 만나면 그때 딱 이루어지는 게 그게 그래 안개 내지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 말 나오잖아요. 반야신경에. 그런 거 우리가 합해서 6가지 하고 합해서 18개라 그런 말도 하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내외 중간 그러니까 안이별설신이나 색생향매 척법이나 안식 이식 이런 이 3가지 그거 어디 한 군데라도 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어떻게 되면 자성의 자리에 합해버리면 그러니까 어디까지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은 자성부를 깨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성부를 깨치면 아무리 현실적으로 괴롭더라도 지금 딱 이렇게 뚝비를 치고 연부를 하자 선에 들어가자 하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안 흔들리고 5분이든 10분이든 본성 자리를 지켜서 이런의 재성에 합하는 그때는 조금 전에 내가 저질렀던 죄도 그때는 없습니다. 그때는. 왜? 그때는 내가 죄라는 걸 인식도 안 하고 느끼지도 않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괴로울 때 선에 들어가라, 연불 해라. 조금 다른 방법 쓰는 사람은 뭐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과음을 지르거나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수도인 공부인은 입정에 들어가면은 거기 그 순간만은 죄가 없다. 그 자리에서는 자 그래서 이것이 불교의 참회요. 부처님과 조사 우리가 아주 뛰어난 스님을 조사라 하죠. 조사. 달마 스님도 달마 조사. 육조 해능 스님. 중국의 해능을 6번째 달마는 1조고 해가는 2조고 그런 식으로 따져서 해능 스님을 6번째 조사다 해서 6조 그래 그 조. 하여튼 그런 부처님이든 조사든 우리 원벌식으로 따지면 막 정산정사 대산정사 그렇게 하죠. 참회요 대성의 참회라.
성은 수레. 아주 커다란 수레. 모든 사람이 다 탈 수 있는 커다란 수레. 이 큰 대자에는 크다 작다를 어찌 보면 뛰어넘어서 크다 작다를 벗어난 모든 걸 하나로 보는 그 자리. 그게 일원상 자리인데, 이 대자는 막 소성에 비해서 크다, 대성도 해석적으로 되긴 되는데, 여기 공부하는데. 아, 그래? 응. 더 나아가면 제가 방금 말씀한 그 자리입니다. 크다 작다를 뛰어넘은 그 일원의 자리, 모두를 하나로 보는 그 자리. 너무나, 그래서 너무너무 크다. 마하반야처럼, 마하, 너무 크다. 참여라. 이 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죄업을 마쳤다 하리라.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입정 자리에 들어갔다 해서 조금 전에 유진님이 말한 죄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정업은 면하지 못하는 거고, 단지 그 일원의 자리, 일원의 처생에 합하는 그 순간에는 이 지경에 이르러야, 일원의 처생에 합해야 죄업이 그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죄업이 그 자리. 정말로 능력을 갖추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일원의 처생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행동과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떤 것에 의해서든 나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어떤 일을 당해도, 그러면 나는 죄로 인한 업이 그 자리에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상대방에 저질렀던 죄업은 때가 되면 내가 받겠지만은 그 자리에서는 그 죄업을 마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내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있긴 있었지만은 그냥 훑어본다는 의미에서 좀 하나하나 따져보거나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안 따지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왜냐?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사님, 예, 저번에 대성의 참여에 대해서 좀 알아오라고 하셨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성의 참여가 이참하고 같은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저희들 언론을 해가지고. 예. 근데 그게 수혜성자라면 그런 말하고는 다른 거네요. 예. 수혜성자라면 이참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자, 한번 대성의 참여가. 대성소성이라는 말을 지금 제도영 님이 이제 말한 김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차를 타면 보통 5인승 차를 타고 카니발 같은 거는 한 고속도로를 달릴 때 9인승이 되면 버스 전용 도로를 달리갈 때 빠르게 와지더라고요. 내가 하동교당에 가지 이제 서울에서 갈 때 나는 내가 몰기는 안 했지만 차를 몰고 갔다 왔다 했는데 카니발 타고 가족이 움직였는데 하여튼 거기 6명 탔지만은 하여튼 형식적으로는 9인승이라 두 개의 자리가 숨겨져 있는, 그래가지고 빨리 갔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죠. 아, 이게 몇 인승이냐.
근데 소성 대성할 때 성은 수레성 때문에 수레는 사람이 타는 거죠. 수레든 배든 어떤 사람이 타는 건데 비행기든 간에. 그래서 소성은 사실 자기 혼자 타는 거예요. 혼자 타는 거. 내 혼자 공부해서 내 혼자 즐겁고 내 혼자 극락 가든지 하건 남이 남 괴롭다 하더라도 나는 즐거운 거죠. 근데 남에 대해서 신경도 별로 안 쓸 수도 있고. 근데 거기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데 그걸 그런 관점을 떠나서 그냥 자기밖에 모른다는 아니 자칫 잘못하면 자기밖에 모르고 남 신경을 안 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소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소성 대성을 상대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조금 낮춰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보다는 조금 각도를 달리 해가지고 단지 그 순간에 내 말하는 관심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소성을 공부한다 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여튼 대성은 아주 큰 대자입니다. 큰 수레. 상대적이도 크다 작다는 5인승보다는 6인승이 크고 12인승이 크고 대형 버스가 크고 비행기가 크고 배가 더 크고 아주 상대적이죠. 그럼 이 큰 대자를 선 대자는 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크다 작다를 뛰어넘은 그 자리 모두가 하나인 그 자리에 있던 대성. 그러니까 이런 상 자리죠. 이런 상 자리에 합하는 거. 누구나가 이런 상 자리에 합하면 거기에는 죄상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대성의 참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소성 대성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역사적으로 막 나오는데 막 여기서 그런 걸 깊이 따질 그런 필요는 없고 하여튼 우리 원불교 법은 대성법이다. 대성불교 분류를 하자면 대성불교다. 역사적으로는 소성은 남에게 그렇게 신경 쓴다기보다 자기 혼자 보동하는 경우를 많이 가리킵니다. 하여튼 우리 원불교는 여러 중생 전체를 다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는 의미에서 흔히들 말하는 대성이라 합니다. 남의 고통, 중생. 그래서 금강경 첫머리에 보면은 조용해. 알아보 이야기합니다. 금강경 첫머리에 보면은 수보리가 석가모니에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됩니까? 했을 때 바로 부처님 대답이 중생제도 이야기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성이라 하는 것이고 조용히 해. 그렇지. 안녕하세요. 인사해보자. 저는 1학년 외화반 56반 이인사입니다. 아이고, 이쁘네. 손에 나는 7살 민사 칼리오피 영어 유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
영어 유치원 다니는구나. 이 사람 이름은 뭐예요? 누구? 이 사람 이름은 누구예요? 이 사람, 이분이 전유진이라는 분이야. 전유진이 누구예요? 손바닥 한 대잖아, 봐라. 아니, 지금 누가 한 데가 있어요? 유진 이쪽에서 누구예요? 어? 유진, 손 전유진. 들어보세요. 님, 신경주님, 전유진님, 배예진님. 유진 있다. 그래, 유진님이 있다, 그지? 식경주. 왜 이쪽은 유진님만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잖아. 이쪽은 왜 성이 안 나와 있어요? 저 할아버지 이야기 된다, 알았지? 자, 저리 좀 가까이 있어라, 알았지? 위험해, 위험해. 자. 그래. 밖에 또 걸려 있는 건 아니겠지? 있어. 콩으로 써야지. 안 잡아. 자, 잠시, 우리 손녀들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요 없어. 제가 이렇게 삽니다. 좋습니다. 연기사진. 네, 보기 좋습니다. 거기 저셉니까? 예. 아빠 볼에 잡았어? 지금, 볼에 잡았어. 미세야 내려라. 이에 앉아서 계다리 춤추고 이게. 너 뭐해? 니 뭐 하는 거야, 지금? 계다리 춤 안 보여줄까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어떻게 하면 보여주겠나? 눕혔다 내가. 이게 이게 눕혔어. 이거 잠깐. 없다. 나 모르겠다. 자, 내려가. 하지마, 내려가라. 지금, 니 아까 했잖아. 아무리 7살이 영어 유치원 아니지? 반이에요. 난 매년 반이에요. 야, 자, 지금 마무리 해야 된다. 저리 갈 거라, 알았지? 자, 나가봐. 저방 갈 거라. 안 되겠다. 예, 하여튼 대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질문이나 하실 말씀. 원래 있어? 없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네. 예. 자,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한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흔히 우리 원불교에서는, 우리 부르기를, 수도한다 하면 도인이다, 혹은 교도다, 수행하는 수행인이다, 그래 하는데, 우리 교전에 보면 공부인이라는 말이 들어 나옵니다. 공부하자, 공부인.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중국 말인데, 공부하자, 이 공이라는 한자 자체가 보면은, 해석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위아래로 옆으로 선이 꺼져 있는 건 하늘과 땅이고, 그 사이에 가만히 서 있는 건 사람이다 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똑바로 서서 하늘의 법도대로 행한다. 그것이 공부다.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뭐냐? 밑에 있는 선은 돌멩이고, 좀 납작한 돌. 위에 있는 거는 T자로 된 나무. 그래서 옛날에
일을 할 때, 땅을 다질 때 나무 손잡이를 어떤 돌멩이라든지 좀 무거운 것에 연결시켜 갖고 땅을 다지거나 하는 공구, 어떤 우리가 집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쓰는 공구, 공업할 때 공짜인데 그렇게 해서 거기 일을 하다 만들다 그런 뜻으로 서고, 부는 뭐 지압이 붙자지만은 또 일꾼이란 뜻도 되니까 하여튼 공부란 말은 일을 하는 일꾼,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공부도 일이니까 그래서 공부인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성심이라는 단어를 저는 많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성심하니까 우리 교전 중에 뭐가 딱 떠오릅니까? 성심. 정성. 원불교도 많이 강조하잖아요. 성심하니까 정성이 생겨. 응? 그다음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는 성자가 들어가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는. 성실. 그 성자 아닌가? 네, 맞습니다. 성실. 음. 우리가 옛날 홍지표에 보면은 전효진 학생은 건면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그런 말 들어서죠. 성실하다 혹은 정성스럽다. 음. 원불교에서 강조하는 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전에 우리가 법신볼 사언이시여 하는데 천지연 조항에 가면은 이 성자가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납니까? 찾아볼까요? 일단 당장 바로 딱 떠오르지는 않는가 봐요. 내가 힌트를 줄까요? 천지 팔도란 말 들어봤습니까? 천지의 네. 8가지 도. 네. 천지의 8가지 도 중에 하나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극히 정성한 도를 유진님 찾으십니까? 이거 두 번째야. 예, 두 번째.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예, 찾아. 맞습니다.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그럼 그걸 채받으면 어떻게 보온이 된다는 아십니까?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 없이 시중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다할 것이요. 예, 예, 예. 그럼 그 중에 하나 단어, 간단 없이가 무슨 뜻입니까? 간단 없이. 끊임없이. 예, 맞습니다. 끊임없이. 간자나 단자가 한자 말인데, 간은 무슨 한자인가 하면 사이간자입니다. 사이간. 시간할 때 그 간. 이것과 저것의 사이. 음. 그러니까 이 것과 저것의 사이가 없으니까 연결이 되죠. 단은 끊어질 단자니까.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시종여일, 시작과 끝이 똑같이, 그것이 성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연에 보답하는 보온을 하려면 이렇게 지극히 정성스러운 도를 채받아서 어떤 일을 할 때 끊임없이 계속 하는 것. 자, 사원사유에서는 그렇게 나가고 또 사막팔조에도 이게 들어있죠. 이 성자는.
근데 기억납니까? 사막팔조. 분과 분과 의와 성어로 예예. 유진님 말이 맞습니다. 신분, 방성. 어성. 우리가 정신소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사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가 필요하다. 진행사조. 그래서 신분어성. 어떤 내가 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분발하여 그리고 요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이거는 왜 이렇지 하고 항상 의문을 가지고 의문을 해결하는 것을 성심으로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 끊임없이 하면 오래오래 하는 거죠. 잠시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 하는 게 신분어성의 성자입니다. 그래서 신분어성을 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반드시 된다 하는 것이 원불교의 교리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너가 신분어성의 마음으로 하면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리에서 사언사요 사막팔조에 있어서 이 성자가 두 군데 다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가 참회하고 수도, 도를 닦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하는 것. 한 번 오늘 참회해서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참회하는 것. 즉 착한 일, 사참은 착한 일 끊임없이 하고 이참은 끊임없이 입정의 자리에 탐나는 대로 입정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입정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고요할 때 입정에 들어가고 자선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떤 일을 하면서 일어상 자리에 합해진 그런 상태, 입정의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 그걸 성심, 끊임없이 하는 거. 그것이 참회의 수도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자성부를 깨치게 된다. 즉 자기의 본성이 원래 부처다 하는 걸 깨치게 되고 그 자기 부처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적적성성이다. 자기 부처의 특징. 적적 고요하지만 깨어있다. 깨어있을 성자입니다. 성. 그러니까 우리 한자로 따지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적자는 위에 구조가 보면 위에 저기 집이란 뜻이거든요. 간머리 저게 집. 밑에가 콩속자. 집에 콩이 조용하면 콩이 딱 떨어지면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하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 성은 깨어있다. 깨어있다 구조를 보면 우리가 아는 글자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깨어있을 성자가. 날일 날생 날일 날생 또 앞에 이거 저거 앞에 저거는 마음 심장 마음심. 마음심날생. 내 마음이 매일매일 살아있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 그죠? 살아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뭐고, 고요하지만 뭡니까? 내 마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이 날일자와 날생자를 합하면도 무슨 글자가 됩니까? 열성. 별성자죠. 내 마음에 별이 청청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내 마음이 매일매일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런 상태 이거를 내 생각이 복잡하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깨어있다 조용하면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적적성성이에요. 고요하면서도 깨어있는 우리가 멍 때리는 경우는 조금 안 좋게 보면은 멍청한 상태, 아무 생각도 없는 뭔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그런 걸 우리가 연상하기 쉽거든요. 멍 때린다면. 무슨 소리가 들려도 잘 모르고. 근데 적적성성한 자리는 주변에 소리가 나면은 소리가 들리는 게 맞거든요. 하여튼 자성불을 깨치면 고요한 가운데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사실 원불교 일원상 서문을 옛날에는 이름이 뭔 줄 압니까? 일원상 서문의 이름이. 일원상 서문의 이름. 내가 옛날 거 한번 보여줄까요? 맨 처음 나왔는 거. 내가 말한 게 여기도 있다 보면 아까 공자는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일원상 내 일원상 내도 극경 이런 장구에 신불. 신불, 예예 신불, 신부 마음심 부처불 신불 일원상 내역 급서원문 내역, 내역.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차 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이런 말은 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그러니까 그 일원상이라는 것이 뭐하고 같이 나오는 거 뭐 마음 부처 하고 같이 이게 요 사진이 뭔가 하면은 1938년도 일제시대에 회보 49호에 이게 일원상 서문이 처음 발표되었거든요. 원기로 따지면 원기 23년도에 일원상 서문이 이런 형태로 이것이 회보에 있는 그대로 찍어놓은 거거든요. 우리 교당 양정교당 3층에 올라가면 지나간 회보 영인본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내가 찍은 거예요. 그때는 신불 일원상이다 하는 신불 일원상.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신불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성불이라는 뜻이에요. 자성불 결국은. 그래서 막 이런 말도 적어놨는데 일체의 적적성성이 뭐냐? 일체의 사량 분별이 텅 비어버렸다. 다른 말로는 소소영영하다. 그래서 적적은 진공, 성성은 묘유, 적적은 공적, 성성은 영지, 공적 영지, 진공 묘유. 혹은 채용할 때는 적적은 채, 성성은 용.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예예.
하여튼 결국 핵심은 자성불을 깨치니 이 자성불을 깨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내가 제목을 붙여놓은 거 자성해광으로 참여본에 자성해광이라는 말이 몇 군데 나옵니다. 지혜의 빛. 자성불을 깨치는 순간 지혜의 빛이 나타난다. 이 지혜의 빛이 적적성성에서는 이 성성에 해당. 성성. 초롱초롱하다. 정신이 초롱초롱한 상태다. 이 성성하다 이 말이에요. 자성의 해광, 자성불, 내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참회의 핵심은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바탕에 깔려 있지만은 핵심은 착한 일을 하면서 반드시 자성불을 깨치는 것. 자성불을 깨치는 것. 자성불 속에서는 죄와 복의 구분 자체가 그 바탕에는 없는 상태. 죄와 복의 구분이 전혀 없다라기보다 어찌 보면 그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 구분이 전혀 모르면 멍청한 거고, 구분이 되어 있는 바탕에 얽매이지 전혀 않는 상태. 그것이 적적성성한 상태다. 죄와 복의 구분조차 못하면은 그냥 성성한 게 아니고, 죄와 복을 구분할 줄 알되 거기에 절대로 얽매이지 않으면 성성하다. 그 정도 돼야 마음의 자유라는 걸 마음의 자유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 마음의 자유. 이 자유라는 것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어느 것에도 적적에도 얽매이지 않고 성성에도 얽매이지 않고 죄에도 얽매이지 않고 복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상태. 죄에 얽매이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고, 복에 얽매이면 복을 짓자 하고 막 그래 얽매이게 되는 거고, 복을 짓자 얽매이게 되면 뭔가 대가를 바라게 되고 거기다 내라는 아상이 들어가고 이래 되거든. 그렇다고 죄를 짓지 말라고 아니고 죄를 당연히 복을 지어야 되는데 복을 짓자 하고 얽매이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죠. 그 경계선이 참 상당히 애매하고 그 중심 잡기가 쉬운 건 아닌데 보통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천업을 임의로 하고 아까 천업은 내가 지은 걸 내가 받는 게 천업이다 그랬는데 이 천업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한번 강조하려고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흔히 보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주의 성주 계공, tek노병사, 추나 추동, 밤과 낮의 변화. 이 하늘하고 관계되니까 이것이 천업이다. 이 말도 맞아요. 이 말도 맞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참회문에서 말하는 천업은 그것이 아니고 뭐냐? 천도품 5장에 나온 내가 선악감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가 지금 네가 받는 것. 또
지금 짓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 받게 된다. 이것이 대자연의 천업이다. 이 천업은 그런 뜻으로 1번의 천업이 아니라 2번 뜻으로의 천업이다 하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만 됩니다. 근데 왜 자기가 짓는가 자기가 많은 걸 왜 하늘 천자를 썼느냐? 사람 헷갈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런데 내가 짓는 걸 내가 받는 건 이 하늘의 법칙이다. 이때 하늘이라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죠. 우주 전체. 단순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푸른 하늘의 하늘이 아니고 물론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이 우주 대자연 전체 이치가 그렇다. 우리가 구름이 어떤 상태가 되면 비가 오고 어떤 상태가 되면 눈이 오는 건 자연의 법칙이듯이 내가 짓는 거, 내가 받는 것도 자연의 법칙이다. 그렇게 해서 천업이다.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업을 의미로 하는, 지금 시간을 보니까 10시쯤 됐는데, 너무 넘어가면 그렇고, 우리 시작한 지 한 1시간에 좀 조금 넘었는데, 일단 전체적 진도는 여기까지 하기로 합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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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공부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